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가의 돌아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한 사람이 되어 심히 모순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이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가 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은 아들은 일들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라.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종 실파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갓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창세기 35장 말씀 통해서 야곱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야곱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해 놓고서도 우린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소중한 어떤 감격, 은혜, 체험 그런 순간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 같지만 우리는 살면서
그런 받은 은혜와 그런 감격과 그런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목처럼 야곱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는 야곱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28장의 말씀,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다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야곱의 첫 번째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그때 나랑 처음 만나지 않았냐?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피해서 도망을 할 때, 그 한참 도망을 할 때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를 다시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청하던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뵙고 거기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서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기둥이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베델이라 칭하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는 서원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서원을 멋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돌베개를 증거 삼아서 어떤 기도, 어떤 서원을 했는지를 까맣게 잊고 살았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35장 1절에 야곱의 인생에서 두 번째 베델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세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굉장히 곤고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 상태예요. 바로 어제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 34장 말씀에 사랑하는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상태.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다 도륙을 하고, 지금 그래서 인근에 지금 이게 소문이 퍼지고 자칫 자신과 자신의 가문과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지금 복수를 당하고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네 형 에서의 칼끝을 피해 도망하던 그때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나줬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그 베델로 다시 와라, 다시 올라가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 우리가 평생 기억할 것 같지만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참 좋을 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할 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마치 평생 내 모든 삶을 다해서 다 지킬 것 같이 주님께 그렇게 드렸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분주하고 바쁘고 그런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격과 감사 다 온데간데 없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한때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사람, 또 신앙의 이 감격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뜨거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삶의 바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와 간구가 다 잊혀질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잊어버려도
나는 잊어버려도, 새카맣게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느 순간에 찾아오셔서 그때를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지금 굉장히 디나의 일로 또 아들들의 일로 곤고한 그런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야곱아, 너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때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20년 전에 그 사건을 갑자기 기억나게 하시면서 베델 그 베델로 다시 와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그때 어떻게 너가 살았냐, 너 힘들 때 어떻게 네가 그 문제 해결했냐, 너 그 위기 가운데 네가 어떻게 그 위기를 잘 넘겼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냐, 내가 너와 함께 해주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우리도 우리 삶에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우리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을 받게 될 때 그 감정과 그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생각과 그 기억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때 그랬지, 내가 하나님께 그때 그런 은혜를 입었지, 내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었지, 그 마음의 서원을 하나님께 다시 갚을 수 있는, 다시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뭘 잊어버렸다고요? 베델에서 20년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잊어버린 것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뭘 잊어버렸을까요?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지금 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앞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잊어버렸던 그에게 바로 이 창세기 28장의 베델에서의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셨다면, 지금 방금 읽은 9절 10절 말씀에서는 창세기 32장에서 브니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그 사건을 다시 또 기억나게 하시며, 내가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그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셨지만 야곱은 자신이 받은 새 이름, 새 정체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지 못했고 여전히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는 확증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이전에 완전 세상적인 그런 존재를 일컬어 야곱이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받게 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된 이후에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새로운 존재로 부르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그런 죄의 관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있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악함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의 삶을 청산하고 내가 너에게 준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 달라고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도 더불어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야곱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첫 번째, 베델에서의 그 자신이 드렸던 서원을 잊어버렸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다. 두 번째, 뭘 잊어버렸다고요? 바로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얻었던 그 은혜와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새 이름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야곱으로 속이는 자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35장 말씀에는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 번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드보라의 죽음, 8절에 드보라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 보시면 라헬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 29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죽음을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이 35장에서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드보라는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대신하는 존재예요. 자기 엄마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누굽니까? 가장 사랑했던 사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7년 14년을 정말 며칠로 여길 정도로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여인이 바로 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야곱의 아버지,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한 시대가 끝난 것을 또 확인시켜 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죽음들 통해서 하나님은 뭘 지금 말씀하시는가? 야곱은 지금 깊은 절망과 깊은 사별의 아픔과 깊은 힘듦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여전했다,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힘듦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느 죽음이 아니라 자기와 가장 밀접했던, 자기와 관계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그 찾아오게 되는 상실감, 그 찾아오게 되는 힘듦, 아픔, 외로움, 고통,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그런 가장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고 흔들림이 없었고 영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의 손에 다시 쥐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처럼 상실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서 떠나보내고 자꾸 우리는 이런 마이너스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고 소망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서원을 잊었고 분이엘에서 받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상실의 아픔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야곱이 잊고 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기억하시고 다시 붙잡게 하셨고 야곱이 잊고 있던 그 정체성을 하나님은 다시 확인시켜 주셨고 또 야곱이 아픔과 슬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자리에 여러분을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그 서원을 우리 하나님은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서원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로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또 여러 가지 상실과 아픔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붙잡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붙잡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픔과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격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드린 기도조차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셨던 것처럼 분이엘에서 그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다시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도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며 다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잊었던 약속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야곱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상실과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 베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그 소망 가운데도 주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었던 그 은혜를 다시 붙잡게 하시고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픔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걸음하며 살아가지만 그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또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 이 하루 기도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베델에서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브니엘에서의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